오늘 살펴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메시지로 전달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명한 신학자 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의 말씀을 여러 번 가르치셨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 절반은 예수님의 그 좌절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독백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좌절에서 나온 예수님의 독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절반의 말씀은 좀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좌절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가르치셨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도 변화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또 다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 세 종류의 땅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였지만 마지막 좋은 땅에는 그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결실하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흙이 깊지 않으니까 해가 뜨자마자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뿌리도 내리고 해서 잘 자라나 했는데 자라다 보니 이 가시가 많이 있어서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 세 군데에 뿌려진 씨는 전부 실패한 겁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12제자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를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다는 것인데, 말씀을 뿌린 것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싹이 나왔지만 곧 말라버린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곧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에 항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도 깊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깊은 깨달음을 갖지 못해서 그때는 은혜를 받고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결심을 하지만 약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금방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바라봄으로 결국 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동일한 말씀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의 도전을 받으면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시면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거나 흘려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지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시련이나 방해로 인해서 그 결심이 꺾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로 인해 절반은 예수님의 좌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처럼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반면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모두 결실하지 못했다고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다 보니 그 중에 좋은 땅에 심겨진 씨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에 대한 좌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뿌리다 보니 그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공적인 업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외침에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했지만 차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하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가 그 대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즉시 말라버리듯 사람들은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돌밭에 뿌려지듯 이제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럼에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졌지만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뭔가 각오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이 세 땅에 떨어진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서 무관심했던 것이 돌밭에 떨어지듯 뭔가 조금 더 진전이 되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듯 뭔가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있어서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좋은 땅에 떨어져서 씨앗을 뿌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열매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구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으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결실하지 못하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결국 크게 결실하게 될 테니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무관심한 사람이 이제 돌밭에 올라가듯이 뭔가 조금 더 관심을 보였고, 그리고 말씀이 좀 더 자랄 정도로 그렇게 잘 심겨졌지만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개인적인 욕심,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아직은 깊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결국에 가서는 좋은 땅에 심겨진 그런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중에는 관심 없이 그저 할 수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놓칠세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열린 마음을 갖고 집중해서 말씀을 받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근심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말씀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듯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이 마음판에 제대로 새겨지지 못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이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 인내함으로 결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것이고 축복받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외인들, 이방 사람들 혹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가지고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무관심한 사람,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지만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마음판에 제대로 새겨지지 못하는,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결국에 가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시며 좋은 땅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도 있고 돌밭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과 같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진전되어져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씨앗을 뿌리게 하셔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들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되게 하시고, 돌밭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되게 하시고,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결실을 맺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과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